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 굉장히 흐뭇하고 기분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누가 굉장한 감동적인 일을 했다든지, 또 어떤 사람이 굉장한 발명을 해서 노벨상을 받았다든지, 또 어떤 사람이 큰 일을 해서 칭찬을 받았다든지 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왜 거기까지이겠습니까? 나와 별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런 일을 한 사람이 내 가족이라고 하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오고 그것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초의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내 아들이다.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경의 모든 본문은 사실 여러분들은 여러 번 읽으셨기 때문에 다 알고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오늘도 이 본문은 어린 사무엘이 3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엘리로부터 확인을 받는 그런 익숙한 장면입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왔던 그런 본문입니다. 좋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와 연결되지 않으면 여기서 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연결되지 않으면 대단히 좋은 일이긴 하지만 사무엘과 엘리의 일만이 될 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나와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과 관련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이 왜 나와 관련이 있는지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함께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깊이 깨닫고 실천하여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과정에 하나님과 사무엘뿐 아니라 영적 지도자이며 사무엘의 스승인 엘리 제사장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자고 있는 엘리 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이러한 과정이 3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그러자 엘리가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또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너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4번째 부르심에 정확히 응답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해야 될 일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분명한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사무엘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부르십니다. 한 번 부르셨을 수도 있습니다. 2번 부르셨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부르셨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부르심의 때에 아버지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다른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본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사무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대단히 드물었다, 희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대단히 드물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성경이 있습니다. 아마 한 권이 아니고 여러 권이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여행을 다녀보시면 조그만 모텔이나 호텔에 그 서랍을 열어보면 또 성경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든지 쉽게, 또 서점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북한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곳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기 나오는 말씀과 뒤에 나오는 이상, 이 말씀과 이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계시 방식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경 말씀과 설교입니다. 그 당시에는 여호와의 말씀과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희귀하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히 범죄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징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것이 징벌인 것입니다. 당시에 가장 예민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을 전해 주어야 할 책임자는 바로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만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육신의 나이가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눈이 보이지 않는 것도 있지만 오늘 이 사무엘상의 저자가 이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그가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이 어두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선 1장에서 4장까지에 걸쳐서 보시면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워져 있는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성전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어머니 한나를 향하여서 너 언제까지 그렇게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중얼중얼거리고 주정을 할래? 빨리 가라! 라고 했습니다. 자기 아들들의 그 추악한 죄를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듯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세 번째야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이 사람이 영적으로 어두웠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영에 예민하고 깨어있다고 한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어둡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어두움과는 달리 당신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 속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구속 역사를 진행시키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 아닙니다.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그 당신의 일을 조금도 손해보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안 하면 안 되겠지. 그 순간 우리가 도태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통해서 진행이 되지만 사람이 거부하고 사람이 지체시킨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거부당하거나 지체당하는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다만 그 촛대가 옮겨질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과 이상이 희귀한 시대에 엘리 제사장이 아닌 어린 사무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비교해 보시면 엘리와 사무엘이 어떻게 비교되는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앞선 2절에는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는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것과 비교하여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은 그 희망의 순간과 함께 오늘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는 자기 처소에 편안하게 누워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다라고 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어린 사무엘이 편하게 자기 처소에 눕고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궤 안에 있는 전에 있다라고 표현을 해야 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입니다. 이런 두 가지의 비교만 보아도 명백히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쪽에 임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예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깨끗하고 하나님의 궤가 있는 전에 누워있는 사무엘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극도로 희귀한 시대입니다. 당시 영적인 지도자인 엘리 제사장이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린 사무엘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영적으로 너무나도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역사가 이제 말씀을 통하여 엘리가 아닌 어린 사무엘에게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영이 어두운 엘리에게서 영이 맑고 깨끗한 사무엘에게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모든 사람이 알기에는, 모든 사람이 예상하기에는 여호와의 말씀은 엘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엘리가 아닌 아무도 모르는 사람, 도무지 생각하지도 않았던 저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대단한 사건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실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익숙함이 아닌 생소함이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익숙함이 아닌 생소함이 발생될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의 사람은 익숙함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익숙하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내가 아는 말씀이다 라고 익숙하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거 내가 잘 아는 본문이다 라고 익숙하게 묵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타성과 게으름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익숙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라고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엘리가 아닌 사무엘을 부르셨을까? 왜 사무엘은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엘리에게로 갔을까? 한 번씩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러면 우리는 그렇구나.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린 사무엘은 아무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들려진 그 음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사무엘에게는 이러한 일이 익숙함이 아닌 생소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도 당연히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로 알고 그에게로 간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다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이야 그렇다 치지만 이 경험 많은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이 아닌 사무엘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익숙한 경험에 의하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고 한다면, 이 희귀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임한다고 한다면 사무엘이 아니라 자기에게로 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익숙함이 가지는 생각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아닌 사무엘에게 설마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는 생각조차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어두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이나 반복될 때까지 엘리는 사무엘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무엘에게 야,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기는커녕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빨리 가서 다시 누워 자 라고 말했습니다. 6절에서도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야, 내가 안 불렀으니까 빨리 가 자. 하지만 사무엘은 조금 달랐습니다. 엘리와 같지 않았습니다. 처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는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가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는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가지 아니하고 가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르심을 기록한 8절에서도 보시면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라고 있습니다. 분명히 7절에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습니다. 전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을 때입니다. 하지만 세 번이나 반복되니까 무언가 사무엘의 행동에 변화가 나타난 것입니다. 처음에는 못 모르고 막 달려갔지만 두 번째, 세 번째는 걸어갔습니다. 왜 걸어갔겠습니까?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뭔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의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안 불렀는데? 나는 들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에 대하여 전혀 경험이 없는 사무엘이었지만 맑고 깨끗한 영의 소유자였기에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이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고 숙고하는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한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이 마침내 자신도 깨닫게 된 것을 말하고 대처 방안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매우 익숙하게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셔서 정한 옷을 입고 정한 차를 타고 여기에 오셨습니다. 조금의 의심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시간에, 내가 왜 이 교회를 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하여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에 참석하여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분명 무엇인가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매주 오는 그 걸음이지만 익숙하지 아니하고 생소함이 되고 그 생소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깨닫게 되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드디어 엘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영이 어두워도 세 번이나 반복되는데 그걸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드디어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을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엘리도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번이나 계속되는 반복을 통해서 사무엘뿐만 아니라 엘리에게도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가 있고 얼마나 참 제사장으로서 감당하지 못할 수준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깨끗한 사무엘에게도 새로운 시작과 변화를 알게 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은 엘리에게서 사무엘에게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과정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만약 사무엘에게만 이 사실이 알려졌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마도 엘리로서는 여러 가지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갑자기 일어나 보니까 사무엘이 선지자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서 백성들에게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자신인데. 일단 자존심도 상하고, 두 번째 정말로 나를 빼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였는가 확인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맨 처음에는 당연히 저 가짜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대제사장인 나를 두고 저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실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에 동조할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과정 중에서 어린 사무엘을 곤란하게 만들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야, 너 누구한테 받았어? 너 사실이야? 어떤 과정이었어? 뭐 어떻게 임했어? 그렇게 다그치기다 쫓아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사무엘은 어립니다. 처음입니다. 누구도 알지 못하여 지지 세력도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당하고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라고 하는 당시 최고의 지도자가 사무엘에게 임한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으니, 입증했으니 누가 거기에다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하게 모두를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엘리는 이제 사무엘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가서 누웠다가 또다시 그런 음성이 일어나거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취해야 될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무슨 일이십니까? 왜 접니까? 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르심에는 분명한 자세로 응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세입니다. 왜 접니까? 왜 엘리 제사장이 아니고 접니까? 왜 지금입니까? 왜 옛날이 아니고 제가 좀 더 크면 안 되고 왜 지금입니까? 제가 좀 더 형편이 펴지고 조금 더 좋아질 때에 제가 조금 더 유명해지고 제가 조금 더 영향력이 있을 때가 아니고 왜 지금입니까? 조금 이따가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은 사무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각자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 앞에 응답하셔야 됩니다. 옛 추억에 응답하지 마시고 옛 명성에 응답하지 마시고 헛된 성공의 유혹과 같은 말에 응답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사명자 오늘의 사무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응답하셔야 됩니다. 이제 사무엘은 자신에게 들린 음성이 하나님으로부터인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안 그래도 두 번째, 세 번째 조금 이상하고 야 이것이 사람의 음성이 아닌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가졌는데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그렇게 확신을 받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확신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 앞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응답한 것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유명한 사람이 사인을 한 것 여러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거 가지고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팔면 돈이 됩니다. 유명한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유명한 사람의 사인보다 더 값어치가 있는 것은 그 사람과 내가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사인은 이게 나한테 준 것인지 누구한테 한 것인지 누구 건지 알지 못하지만 나와 함께 사진을 찍었다는 것은 참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은 그 유명인사가 방송에서 자신의 이름을 언급할 때에는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누구랑 친한데 그 사람이 어디서 뭘 하는데 거기 가보니까 너무너무 좋더라. 얼마 전에 한 유명한 가수가 LA의 다운타운에 있는 옛날식 사진관을 언급해가지고 거기가 지금 난리가 나고 엄청나게 장사가 잘 된다고 합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유명한 사람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전국적인 방송에서 슈퍼볼과 같은 그 빅 이벤트에서 내 이름이 불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마 그 다음날부터 사람들이 저에게 전화하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아, 그렇구나. 사무엘은 뭐 부를 만한 사람이니까 불렀겠지. 그렇습니까, 여러분? 참 위대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정말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어린아이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당신을 위한 부르심이 아닌 사무엘을 위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온 세상 만민을 위하여 불러주시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이렇게 당신이 창조한 피조물을 위하여 성실하시고 자비하시고 부드러우시며 분명하게 불러주시는 인자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 아니고서는 어디서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신화, 상상, 전설, 이야기와 같은 곳에서도 이처럼 부드럽고 분명하고 인자하고 섬세하고 구체적인 부르심으로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다가오는 절대자는 결단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러한 부르심이 전적으로 오직 인간을 위한 것임도 얼마나 감동적인 것입니까? 그 부르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피곤할 때, 힘들 때, 지칠 때, 짜증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품어주시며 성실하게 반복적으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부르심 앞에 반드시 응답해야 됩니다.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계획을 말려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위대한 표현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나오는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했을 때에 나오는 관용적이면서 위대한 표현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드디어 어린 사무엘은 이제 그 위대한 선지자의 반열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응답한 결과인 것입니다. 이제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전격적인 출발을 하는 역사적인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후로부터 평생토록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위대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산하면 안 됩니다. 주파나를 튕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고려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순종입니다. 무조건 아멘인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무슨 명령이든지 말씀하옵소서, 내가 행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책임한 분이 아니십니다. 이거 해라 그러고
나 몰라라고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일을 유발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오로지 당신의 선하신 뜻에 합당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다른 것 생각하고 주저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신자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고 순종하며 즉각적으로 그대로 따르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임한 오늘 사무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중에 한 가지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할 때에는 듣는 모든 자의 두 귀가 울리는 엄청난 충격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엄청난 충격이 있다는 것입니까?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 아닙니까? 어린 사무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당시 최고의 지도자인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토록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그 엘리 제사장의 밑에서 배우는 어린 사무엘을 통하여 이 말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내용은 사무엘상 앞선 2장 27절에서부터 36절까지 예언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엘리 제사장에게 이미 이 내용에 대하여 알려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도 엘리 제사장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자신의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2장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에게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경고하셨는데도 엘리 제사장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엘리 제사장에게 너 아들이 지금 헛된 짓을 하고 있다. 너 아들이 제사 지내는 제사장으로서의 재물을 훔치고 제사를 드리려고 오는 백성들을 희롱하고 온갖 죄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는구나 라고 또 경고하여 주셨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지금까지 취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에게서 사무엘로 그 무게중심을 옮기신 것입니다. 사무엘의 첫 번째 선포가 엘리 제사장과 그 집 그리고 그 후손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2장 30절 말씀해 보시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하신 말씀의 성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경멸을 당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하나님으로부터 멸시와 경멸을 당하면 그것은 큰일인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어린 사무엘에게 첫 번째 예언의 선포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엘리와 그 아들들이 계속하여 고의적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계속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반복하여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계속되는 회개하라고 하는 권면도 거부하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자신의 행위를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계속 반복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자는 이러한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 일이 생기긴 무슨 일이 생겨?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용서받을 길이 없는 범죄에 대한 경고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시작되도록 역사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해야 됩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엘리와 그 아들들을 저대로 그대로 놓아두었을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모두 함께 타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어야 될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제사장 가문이 여전히 범죄하고 올바르지 못한 일을 보여주고 있으니 누가 올바르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모두 함께 타락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단코 당신의 백성들을 그대로 놓아두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자 어린 사무엘의 입술을 통하여 또다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택한 백성들이 정결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드시려고 하는 빵에 곰팡이가 있습니다. 고기를 구워서 맛있게 먹으려고 하는데 고기가 상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맛있게 끓인 국이 먹으려고 하나 떠보니까 쉰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미련 가지지 않고 버리죠. 여러분 당연히 안 먹습니다. 놔두지도 않습니다. 그거 놔뒀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우리 자녀들이 먹다가 잘못되면 큰일 나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손상이 오기 때문에 가족의 아픔을 겪지 아니하도록 당연히 버립니다. 제거합니다. 없애버립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부정하게 많은 모든 종류의 악을 완전히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소멸하십니다. 그것이 잔인한 것입니까? 그것이 이상한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고 온전히 제거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반드시 응답해야 됩니다. 외쳐야 됩니다. 엘리 제사장에로 가서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음성 앞에 우리는 즉각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거든 즉각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응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결케 되고 우리의 가정이 깨끗하게 되고 우리의 주변이 정결하게 되어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정말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본성을 내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태어나길 이렇게 태어나서 안 돼, 그렇게 하는 사람만 하라고 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아들들을 더 소중히 여긴 엘리는 그렇게 소중히 여긴 아들과 함께 멸망당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멸시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은 SFC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고 저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나에게 있어서 사무엘은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자식을 가지지 못해가지고 밤낮 울부짖고 간신히 받은 귀한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여인으로서의 수치를 없애준 귀한 아들입니다. 그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얼마나 말렸겠습니까?
야, 너 그렇게 귀한 아들을 저 성전에서 자라게 한다고? 너의 기업을 있게 해야지. 너의 품에서 자라게 해야지. 주의 전에 놔뒀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좋은 사립학교 보내고 좋은 데 보내고 많은 경험하게 해주고 해야지. 그껏 교회 사는 수련회나 보내고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말이나 되냐? 그렇게 귀한 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처음 약속대로 자신의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린 사무엘은 주의 전에서 하나님 중심의 나시엘인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았습니다. 분명히 다른 아이들과는 다르게 자랐습니다. 제한된 경험이었습니다. 제한된 환경이었습니다. 제한된 기회를 가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마음껏 뛰어놀 때 사무엘은 마음껏 뛰어놀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마음껏 필드 트립 갈 때 사무엘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제한된 기회를 가진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결과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사무엘을 민족의 지도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위대한 직분을 감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서 다윗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전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람의 제한된 경험과는 달리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의 기회는 제한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을 때에 우리가 받는 위대한 능력인 것입니다.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경영의 귀한 자녀들에게 이러한 일이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의 삶을 살도록 저들을 격려해야 됩니다. 저들을 유혹하는 세상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이 시간에 더 좋은 곳에서 더 많은 기회를 주도록 하는데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가둬야 됩니다. 제한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제한이요 가두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겨서 많은 것을 주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멸망의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으로 이끌어야 됩니다. 직장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학교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분명한 신앙인으로 이끌어야 됩니다. 때로는 훈계로 이끌어야 됩니다. 때로는 타일러서 이끌어야 됩니다. 때로는 눈물로 이끌어야 되고 때로는 지혜롭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해서 반드시 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야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살아있는 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포기하면 다 죽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주위 사람들이 걱정하고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을 맡겨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자녀들이 제한된 기회를 얻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걱정이 되겠지만 그 제한된 조건을 무한하게 바꾸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언약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의 젊은 SFC 친구들이 이 분명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렇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외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순종의 자녀들이 되도록 가르치셔야 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훈계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언약의 자녀들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되도록 끝까지 기도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경향의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